인력으로 부족한 수생에게 우리 문화 선양회 고문을 임명해 주신 데 대하여 송구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작년에 온 총정교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전국 그 위원회에서 저를 원영진 그 회장님이 공동대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공동대표로 선출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영진 그 회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이 우리 문화 선양에 특별히 우리 단군 성주의 정신을 이어가다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사업을 좀 같이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력 하나마 원 회장님을 제가 발치해서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두 달인가 석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황망하고 그 원 회장님의 와 저하고 그 나눴던 그 이야기를 집에서 생각할 때 참으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문화 선양회가 새롭게 탄생을 하고 또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해를 맞이해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감개무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원 그 총정교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느낌이 왔어요. 제가 뭔가 이 우리 문화 선양을 해를 위해서 뭔가 조금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재정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은 힘이 닿으면은 제가 우리 문화 선양의 활동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원영진 회장님하고 약속을 조금 만분의1이라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원효대사의 그 사상 또 원효대사의 오늘날의 그 위치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불교, 기독교 하는 그 종교가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은 이 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른이시고 우리의 시조이신 단군 왕검을 멀리하고 부정하는 분도 있고 또 모시지도 않고 종교를 따라서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뭐 유명한 목사라든지 천주교의 무슨 유명한 그 신부님이라든지 불교의 유명한 종종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원효대사의 사상과 일생을 보면 아마 단군 왕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유명한 승려였습니다만 불교에 몰입했지만 그 종교에 함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원효대사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자유자재한 그래야 불교를 발전시키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쓴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 동양의 원효대사입니다. 제 선생께서 쓰신 그 기록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11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통해서 가장 저서를 많이 남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효대사는 현재 남아있는 책은 60여 권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선조들이 조금 생각이 모자란 그런 선조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그렇게 휴왕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원효대사의 사상을 담은 책들을 보관하지 못하고 전부 분실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책보다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책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외침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그 외침 속에서 자기의 민족사와 민족 정신을 이은 그런 귀중한 역사책들을 간수도 못하고 보존도 못하고 전수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단군을 재조명하고 우리 민족사를 재조명하는데 허둥거리고 또 타 종교인들은 상당히 비과학적인 그런 분야라고 멸시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원효대사에 대한 생각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필요한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책이 대정 6년, 대정 1년이 1912년입니다. 그럼 대정 6년은 1918년입니다. 대정 6년에 장도빈 선생이 위인 원효라고 해가지고 위인전으로서는 아마 장도빈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쓴 책일 겁니다. 이후에 원효에 대한 위인전들은 여러분들이 썼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원효대사는 훌륭한 불교인이었지만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아주 자유자재한 그러한 종교적인 삶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라든지 또 신부를 만나면 제가 꼭 원효대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원효대사는 불교도인이었지만은 불교에 함몰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책에 저희 선집에서 원효대사에 대한 그런 아주 참 아주 절실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1918년이면 우리가 일제에 완전히 침략당하고 일제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10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장도빈 선생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계에서도 원효와 같은 이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정신을 찾는 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글을 쓰신 걸로 저는 유추 해석이 됩니다. 그 이 책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뭐 여러 가지 전기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책은 위인 원효 경성신문관에서 1918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대정 6년 9월 13일 날. 그래서 1918년 한민운동 바로 전해입니다. 근데 이 책을 들어가서 보면 원효는 장도빈 선생은 동방의 하나의 큰 해석이다. 그리고 또 원효 선사는 천고의
암흑을 파하다. 천고의 암흑을 파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던 수천 년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암흑, 그것을 설법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파해버렸다고. 이 물질 파해. 그리고 오녀 위인, 오녀 대사는 동방의 하나의 이적이다. 동방에서 이런 오녀와 같은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태어났다는 하나의 기적이다, 이적이다. 달을 이자의 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오녀 대사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일체 유심론. 일체 유심론.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만사, 모든 진리가 유심,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마음속에서 끝난다. 이게 오녀 대사 사상의 핵심적인 그 철학입니다. 그럼 오녀 이전 시대에는 삼국의 사상은 어땠느냐? 오녀 이전 시대의 삼국의 사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상은 동일하게 제천시대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 당군 왕검 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은 불교나 유교를 믿기 전에 하늘을 숭상하고 하늘에 제사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제천민족, 제천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을 또 조상을 숭배하는 시대. 그래가지고 이 삼국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구려에서는 3월, 10월 두 번, 1년에 3월하고 10월 두 번의 제사를, 제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온 국민과 왕이 함께. 백제에서는 5월 5월하고 10월 1년에 두 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라에서는 정월 15일, 정월 15일 날 왕, 신하, 국민 모두가 하늘의 제사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삼국 시대의 이 에는 말이죠. 국민이 심성이 순종하다, 순정하다, 아주 순수하고 정직했다 그거예요.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제사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천선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하 남녀노소가 다 천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인지 여행인지 모르지만 삼국시대의 제천시대를 거치면서 중반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공자의 도덕이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자의 도덕, 중국의 공자의 도덕. 그러니까 제천을 숭배하고 이랬던 그 순수한 우리 삼국시대의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중국의 공자의 도덕을 접하게 되고 거기를 숭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교로 이것이 토착화 되면서 그 거듭 성장을 하고 삼국에 밀려들어왔습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에 밀밀듯이 이 유교 사상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준 사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자연히 중국을 아주 위대하게 보기 시작하고 중국 문화에 몰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교라는 형태의 사상으로 우리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례로 고구려 때 그 소수림 왕이 대학에서 유교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이문진은 중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유학 박사로
고구려 사상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도 이제 제천사상이고 다 약해지고 상무 정신도 약해지고 그 중국의 유교의 핵심은 충효 사상입니다. 나라에 충성한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제천 시대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백제 시대에는 백제는 고흥왕이 유교를 장려하고 백제 고흥왕이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왕인 박사가 유교를 가지고 유교의 경전 이런 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유교를 전파하고 유교 경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의 민족의 고유한 개천 사상은 없는 겁니다. 유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유교가 우리 사상계를 지배합니다. 신라는 거칠부, 임강수 등 유학자가 사당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교의 중요 사상이 강화되는 것은 왕들이 왜 좋아했느냐? 충자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 도가 이제 유교 공자의 도에 가장 충자가 귀하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 유교의 충효 사상 강화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는 중국의 이 동방세계 문화화를 하려고 다시 말해서 그 중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화 사상이 한 번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는 전부 오랑캐로 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동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사대주의 사상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유교의 도입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만주에서 말 달리고 말이야, 경주 서라벌에서 말 달리고 서로 화랑들이 싸움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사상은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왕에 충성하고 중국 문화에 심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다 중국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학위를 받든지 뭘 하나 받아와야지 신라 사회에서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사대주의 시장. 기존의 제천 사상은 약화하기 시작하고 왕권이 창국 간의 각축. 왕권이 이제 세지니까 상국 간에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했죠. 각축한다. 그래서 국가주의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백제 신라가 싸우고 또 백제하고 또 고구려하고 또 신라가 싸우고 이렇게 되고 왜 왕권을 확립하고 그것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이 삼국시대 중후기에 불교가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중후기. 삼국시대 중후기. 삼국시대 초기에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아주 활달하고 굉장히 제천사상, 당군사상 이것이 아주 충만했던 시대인데 거기 이제 떠나버리고 이제 유교가 없고 이제 유교보다 조금 나중에 불교가 수입이 됐어요. 불교를 제일 처음 수입한 나라는 고구려 소세림왕 2년 고승 순도가 중국의 진나라왕 두견의 국서와 불경 불사를 가지고 평양에 돌아왔다. 이게 벌써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진나라 왕한테 국서를 받고 또 불경과 불서를 받고 이걸 하나의 상하관계가 벌써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제 외교관계상으로 우리가 보면 그래가지고 평양에 이 순도가 들어와가지고 절을 2개를 짓습니다.
하나는 초문사, 두 번째 절은 이불남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광기도 대왕이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지었습니다. 광기도 그 유명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고 참 우리 영원한 지도자죠. 최고의 지도자. 이 광기도 대왕이 불교를 그렇게 왜냐면 이분도 제왕이니까 뭐 자기가 불교에 대한 그것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불교는 유교의 확대, 삼국의 유교의 확대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 다시 말해서 중화사상, 사대주의의 어떤 그러한 그 확대 이런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야 이거 우리가 유교만 믿다가 말이야 근데 다 중국 사람, 중국 세력에 속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더 적극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는 고성 원강 대사를 생하였으며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이 고성 이 원강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충, 신, 의, 용 이 네 가지를 원강 대사는 불교를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삼국이 경쟁하게 되니까 언제 어떻게 침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원강 대사는 앞을 내다보고 충신, 의, 용 이것을 불교의 정신 속에다가 넣고 그것을 민중들에게 또 여러 신하들에게 왕에게 그 설법을 했습니다. 당시 신라의 유교 사회가 어땠느냐? 중국에 가가지고 유학하고 뭐 이래가지고 유교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치가 우리 요즘도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사치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국에 뭐 옷도 미국 패션 뭐 등등 하잖아요. 미국의 중국의 어떤 사치, 중국의 사치, 교만. 내가 중국의 어느 곳에서 내가 유교의 어떤 분하고 어떻게 뭐 조수를 하고 유교의 그 중요에 대한 내가 진리를 이만큼 깨달았노라 하고 교만하고 또 이것은 방탕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원강 대사가 고쳤어요. 유교의 그런 영향이 신라에 지속된다고 하면 유교로 인해서 신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원강은 깨닫고 그 병을 제거하는데 설법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의 불교 수입 초기부터 이때는 원효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초기부터 불교의 특징은 뭐였느냐 하면 통경, 불경을 읽는 거 앉아서 불경 읽는 겁니다. 불경 읽고 염불하는 거 목탁 드리고 이것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 그것을 기원하고 극락세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갈까? 고성도 그거 연구하고 말이야. 그 불경하고 두드리고 신도들도 이제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연구, 인간의 본연에 대한 연구를 많이 못했어요. 초기 불교에. 이때 원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불교 사회, 신라 사회에. 원효 대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효 대사는 성씨가 설씨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원효. 본명은 원효예요. 원효. 저는
기독교도 나가고 있지만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도 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할 때 내가 해인사에 가가지고 수계를 받았어요. 제가 법령이 진철거사입니다. 내가 다 인연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런 왜 강의를 하느냐 하는 것도 인연이 있어요. 법명이 원효고요. 소명 어렸을 때는 소동이라고도 했고 속명은 신동, 세로로 신자, 동은 아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지금의 상주군과 창녕군 그 사이에 율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상주군을 상주라고 했고 그 창녕군을 하주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 다 지금 우리 아버님 내 손천이 다 써놓은 거예요. 원효는 16세 이후부터 불경과 불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6세부터. 그래가지고 18년간 혼신을 바쳐 연구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득도를 한 후에 원효가 살던 집을 훼손하고 좀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초계사를 지었습니다. 원효 대사가 초계사, 시철에는 초자에다가 개는 10개자입니다. 초계사. 원효 성사는 불교를 극락의 도를 득하기 위하여 불교를 신앙하지 않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부처 여기 조계사 유명한 종종들 극락 가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불경하고 있는 종종도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극락 갑니까, 부처님? 원효 대사는 그런 극락을 가기 위한 그런 불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원효대사는 무엇에 더 중점을 줬나? 인생의 참도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의 참다운 도,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대중의 복을 준비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지금 경주가 당시 신라의 경도거든요. 서울이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마치 예수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듯 이 원효가 그 경주를 돌아다니면서 천민들이라든지 또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또 인생의 참도 이런 것을 설법하는데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약해서 그러면 그게 뭐냐? 자비의 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비의 도다. 자비로 내가 극락 가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빌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한테 빌면은 나는 내가 어떻게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자비를 내가 이해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그 자비의 사상, 이것이 원효대사의 핵심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장도빈 선생이나 내 선진 장도빈 선생 제가 느끼는 점은 원효의 유심론의 그 출발과 그분의 그 대결단, 이것을 민족사학자 장도변 선생 내 선진이나 나는 굉장히 존경하고 특이하게 보고 있는 거죠. 당시 신라의 사대주일은 본국의 고승, 신라의 사대주의의 본국인, 그때 불교가 중국에서 또 왔기 때문에 신라의 불교 승려들이 원이 중국에 가서 불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그게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대학에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석박사 해야지만 출세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 성사도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불경과 불도를 좀 더 배워야겠다.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가서 유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당진이 지금 그 중국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 경주에서 그 의상대사와 함께 두 분이 당진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오다가 저녁 늦게 경기도 어디일 겁니다. 목이 말라서 또 졸리고 그리고 피곤해서 어느 이런 그 집거지 생긴 곳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사실상은 집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고총이어서는 옛날 무덤, 돌 무덤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잡을 청해서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무 바가지 같은데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원효 대사가 마신 물은 해골 바가지에 있던 그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효 성사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게 마신 그 물이 왜 오늘 아침에 내가 그 해골 바가지를 보고 말이야 내가 토했나.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마음이구나.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과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일체가 마음이다, 유심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중국 당나라에 가가지고 사대주의적으로 거기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뭐 불경을 공부하는 거 이거 다 소용이 없다. 나는 당나라에 유학하지 않겠다.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을 포기한 게 미국에 가서 내가 진리를 더 배울 게 없다. 유심. 거기에서 원효 대사가 큰 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주의적 유학을 포기하고 경주로 다시 원효 대사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같이 갔던 의상 대사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그러면은 이러한 그 원효 대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남겼느냐? 원효 대사는 동서양 중 최고의 저술가들. 그 장정일 선생이 여기다 무슨 책 쭉 수십 권, 60권 써놨어요. 그런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1,100여 권. 동서양의 원효 대사만큼 1,100여 권의 책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장정일 선생이 다 조사해가지고 기록해요. 근데 불행히도 현존하는 책은 일본, 중국, 뭐 우리나라 등등해서 한 5, 60권에 불과하고 그 우리 민족이 애국심도 없고 민족성도 그 수많은 외침에 의해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뭐 귀한 책인지 누가 보존도 안 하고 뭐 다 분실하고 태우고 그러고. 그런데 원효 대사의 저술 중에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그 존경받고 훌륭한 저서가 3권이 있습니다. 해동기신론, 대승기신론서라고도 얘기합니다. 해동기신론. 두 번째는 화엄경소. 세 번째는 금강산매경소. 이 책 3권이 일본이나 중국 학자, 인도 학자들도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원효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효 대사의 핵심적인 그 모습은 어떤 분이었느냐? 장정준 선생님이 말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이 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자유자재의 인물이에요. 원효 대사는 누구 종교나 뭐 왕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간섭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자재의 인물이에요. 그런 평생을 살았어요. 세속에 구속되지 않는다. 세속에 구속되면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말이야, 뭐 이거 해야 출세하고 이거 해야죠. 그러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올바른 길로 나가면 현실하고 괴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에 구속되지 않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에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불교 자체에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통경이라든지 뭐 무슨 참선이라든지 거기에만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또 네 번째는 물질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효 대사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왜 결혼했느냐? 여러분들 아시지만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에 요석궁이 있었어요. 그 요석궁에 과부가 살았어요. 이 과부는 누구냐? 신라 태종의 과부의 태조의 딸입니다. 신라 태종의 딸, 태종대왕 이런 거 아시죠? 그 과부가 됐어. 신라 태종의 딸이 공주죠. 그 이분이 처녀 장가를 간 게 아닙니다. 원효 대사가. 이것도 보통 그 승려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설총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법복을 입고 원효 대사가 결혼도 하고 아들 설총도 낳느냐? 이분은 양심이 있는 분이고 진리를 행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결혼하고 이후 소성거사, 자기를 소성거사라고 칭하면서 법의를 타라고 승려들이 입는 그 법의를 벗어버리고 속복을 착화했대. 그리고 그러니까 위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뭐 대처성 같이 뭐 이런 옷을 입고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대처성이 뭐 옷 안 입는 분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러지 않았다. 그 원효 대사의 이 강직성과 말이죠. 이러한 성격을 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예수 기독교 장로 무슨 목사 유명한 천도교회 신부 이런 분들도 그 종교를 진실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뭐 그런 그 실천적인 일을 해야 그분이 그 종교의 참뜻을 행하는 거지. 자기가 유명한 무슨 뭐 종교의 무슨 제도적인 그런 대표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